오늘은 탐욕 파트 5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의 탐욕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스텐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고, 우리가 목차를 쭉 보시면 지금 인간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맺히는 죄의 열매죠. 그 죄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교만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춘과 간음, 음란이죠. 음란의 죄에 다루었고, 오늘 세 번째로 탐욕의 이 죄입니다. 탐욕의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살피는 이유는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기준이죠. 거룩의 기준 율법에서 이 죄라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일반 은총이나 뭐 사회의 통념이나 그런 뭐 삶의 습관들에 의해서 생겨난 기준으로 이건 죄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명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스텐트가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성경에서 명시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 벗어나 있는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아스텐트가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죄를 통해서 죄의 열매죠. 당신에게 맺히는 이러한 죄의 열매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으로 나를 비출 때, 나를 이 진리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내가 여기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 시금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제껏 내가 평생 이런 죄를 범하며 살아왔구나. 또 지금도 나에게는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인 율법의 시금석으로 나를 이제 달아볼 때, 나를 이제 비교해 볼 때, 나에게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작업이 계속 이어질 때 이 부분이 진리에 직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 거룩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죄가 깨달아지게 된다. 이 죄각성의 단계죠. 죄가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이 찔림이죠.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모아세라이두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죄를 통해서 성령이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죄의 찔림이 일어나고, 내게 왜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될까? 나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성경은 원죄다.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우리를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원죄로 나를 끌어가서 원죄와 직면케 실제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모든 자기의가 무너지죠. 내가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죄를 어느 정도라도 내가 이제 밀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게 자기의인데, 이 자기의가 인간에게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인간은 이 종교 도덕 윤리입니다. 일반은총으로 이러한 죄를 내가 어느 정도는 죽일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게 돼 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다. 여기 자기의거든요. 이 자기의가 성령의 역사에서 죄각성의 단계로 우리가 진입되어지면 완전히 다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지느냐?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는 일반은총으로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 눌러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 혈관까지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는 나라는 존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단지 내가 몇 가지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글러먹었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 죄로 깊이 나의 이 본성이죠. 본성이 문제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나에게 내가 이 죄를 또 누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나라는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 주님의 초청장이 비로소 이 상태에 진입하고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다. 나의 의가 다 무너진 그 사람에게 이 초청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필요성이에요. 내가 죄의 깊은 죽을 병에 걸려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 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스덴트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파트에서는 인간의 원죄죠. 원죄. 죄악된 본성, 악한 본성, 이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로는 중생이죠. 중생이 다루었고, 이 인간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생이다 라는 부분, 거듭남이 필요하다 다루었고, 거듭나기 전에 그렇다면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거듭남에 이룰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죄죠. 죄에 대해서 계속 아스덴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죄의 열매를 봐라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탐욕에 도달했습니다. 104페이지 1. 탐욕이 존재하는 위치. 필라가투스, 당신은 저주의 두 번째 표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지인 탐욕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두 번째 표지까지
솔직하게 잘 설명해 주었듯이 세 번째 표지도 모든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흉측하고 정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알도록 솔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표지가 매춘과 간음 있죠? 음란. 우리가 맺는 이 범하는 죄, 이 음란의 죄에 다루었고요. 이 세 번째 표지가 탐욕이다. 탐욕. 이것이 얼마나 흉측하고 정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알도록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탐욕이 되는 그야말로 모든 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탐욕이 얼마나 이제 혐오스러운 죄인지를 알려달라 빌라가투스가 요청합니다. 테오로구스, 당신의 마음에 만족하도록 설명하고 싶지만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도 이 악의 혐오스러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혀도 충분히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이 탐욕이란 죄의 혐오스러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존재하는 모든 귀신 중에 가장 더럽고 금은 귀신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귀신 중에 가장 더럽고 금은 귀신이다. 가장 큰 악이다. 그렇죠?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이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눈먼 속물들은 마치 탐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껴안고 취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탐욕을 가장 달콤하고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것으로 여기지요. 테오로구스가 최선을 다해서 이 탐욕의 정체를 드러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사탄은 죄로 물든 인간에게 이 탐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탐욕을 사용을 하죠. 강력한 탐욕이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눈먼 속물들은 마치 탐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껴안고 취하고 환영합니다. 이 탐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인간이 탐욕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이 탐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붙들죠. 탐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오로구스가 껴안고 취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그리고 또한 탐욕을 가장 달콤하고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것을 여긴다. 탐욕이 가장 달콤하다. 아름답고 정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는 이 탐욕이 충족될 때 행복이 있거든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탐욕의 충족을 통해서 시키기 위해서 탐욕을 충족해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충족될 때 인간은 이 숨이 쉬어져요.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자연인은 탐욕이 충족될 때 호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달콤하다. 그러니까 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거울에 비치는 탐욕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의 정남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거울이 아니고는 탐욕의 실체를 비출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참된 거울로만 이 탐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거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죠. 그 실체를 비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괴물 중에 괴물이다. 탐욕이. 마치 그 끔찍한 모습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이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는 끊임없이 이 탐욕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메신저가 인간의 이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계속 제동이죠. 스토핑을 이 말씀 진리로 그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니까 스토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너무너무 위험한 어떤 인간을 그 죄에 더더욱 무감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조엘 오스틴 교회잖아요. 레이크우드 교회. 그 교회는 긍정의 힘,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늘 성공, 긍정의 단어를 성공을 단어를 외치면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 이 땅에 복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말을 뱉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서. 가짜 예수예요. 그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는. 그래서 심지어 존 메가드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의 교회를 보고 사탄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적인 교회. 왜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우리가 이 진리 가르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진리 가르침을 계속 바른 진리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라도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바른 진리를 계속 들을 필요가 있다. 사실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면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로 이 탐욕을 조장하는 이런 교회에서 성경이 있고 예배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 다 이제 은혜의 외적 요소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메시지가 내 탐욕을 채워주니까 너무 은혜롭다. 너무 이제 은혜 충만한 교회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처럼
사탄적인 교회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정말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 탐욕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면서 인간에게 그 탐욕을 죽이는 곳으로 인간을 인도해 가는가를 알게 된다. 이 부분이 하나의,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거울, 바른 진리는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탐욕의 실체를 보게 될 때, 탐욕을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은 그 탐욕이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정남이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이 진리죠. 이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를 듣는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지금 아스덴트가 말했던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자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류는 사실은 죄각성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런 탐욕의 실체를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주었을 때에 정말 이 탐욕의 죄가 끔찍하구나, 소스라치게는 놀랍구나, 내 안에 존재하구나, 정남이가 떨어진다를 깨닫게 돼요. 이 죄가. 하지만 그는 계속 죄가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는 깨달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거듭나게 될 때는 이 탐욕이 죽었죠. 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가 있어서 우리 안에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미 탐욕의 이 전과욕이 죽었다. 십자가의 말은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지배할 수 없다. 근원적인 동력이 끊겼다라는 추진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탐욕의 유혹이 올 때에 죽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들을 때 더더욱 이 거룩을 향한 탐욕을 죽일 수 있는 동력을 거듭난 이들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 부류는 있어요. 이 부류가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에게 진리는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각성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저는 사람들로 보는데,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 진리가 맞아 라고 바라보는 단계,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게 됐을 때에 이게 맞아 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오케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탐욕의 죄가 싫어지거나 미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아라고 머리로 이제 인정하고 정말 하드 캐리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이 진리 앞에 너무너무 힘들다 서는 게.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진리 앞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죄를 각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이 거울을 통하여 탐욕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보세요. 아스덴트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탐욕을 사랑하고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요? 이 탐욕을 충족되지 않고는,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탐욕을 사랑하고 탐욕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들에게 아스덴트가 이 거울을 통하여 탐욕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란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서는 인간들이 다 떠나가도 또 다들 듣기에 너무 힘들다, 귀를 막아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인간의 죄를 계속 폭로하는 것,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항의가 빗발치려 하니까 다른 설교를 좀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왔는데 주의를 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좀 위로와 격려,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구장창 이 부정적인, 또 회의적으로 보이는 죄 얘기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드러내는 그 설교를 하니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는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지 못한 이들, 이성적으로라도 이 진리를 비교하고 이 진리가 맞구나 라고 이성적으로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 그냥 이 진리와 무관한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진리가 듣기가 귀가 가렵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른 이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고 또 이 진리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고, 이 진리를 또 이 부분이 진리를 통하여 내가 확신되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각성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덴트도 탐욕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로 진입이 될 수 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접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피하도록 이 죄를 이마에 새기고 귀에 못 박으라고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네. 그 바울은 이제 이것을 알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계속 이 죄가 얼마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확인하라, 살피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프란시스 쇠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 중에 모든 십계명의 그 인간이 범하는 범하는 죄의 토대는 이 탐욕이 거기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조심하라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조심하라. 이 죄니까, 이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거예요. 이 죄를 물리쳐라. 이 죄다. 이러한 죄, 탐욕, 탐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죄로 알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죄, 모든 악의 뿌리인 탐욕, 이 내 안에 살아 넘치고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이 죄가 넘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란 거예요. 이 죄란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안에 그 죄가 존재함을 우리가 바라보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탄이 내쉬는 숨이기에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탐욕은 사탄이 내쉬는 숨이다 라는 거예요. 탐욕이. 그만 사탄은 강력하게 탐욕을 통해서 인간을 이 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죄로 전장터로 탐욕을 통하여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 탐욕을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있단 말이야. 탐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탐욕을 채우고자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탐욕의 불이 일고 있다. 이 부분을 바라보란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욕 빠지지 말라. 탐욕의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에 다가온 사망이고 영혼의 쥐약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사망이다. 탐욕이 영혼의 쥐약이다. 얼마나 끔찍한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눈앞에 다가온 사망이다. 사망이 우리 눈앞에 있다. 눈앞에. 영혼의 쥐약이다. 쥐약은 보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이 탐욕이 그와 같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이 죄의 큰 위험성에 대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의 큰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지배당한다는, 탐욕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땅에 탐욕, 어떻게 하면 탐욕을 채우며 살아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이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죠. 하지만 이방인들, 죄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침, 오직 땅에 있는 것들, 여기에 이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마침은 멸망이다.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탐욕, 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 마침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속물들과 천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겨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탐욕에 무감각한 이들, 이 탐욕에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전혀 찔림이 없는 이들은 마지막 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리를 통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탐욕, 이 죄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영혼은 끔찍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드 레이번힐 목사님은 이 진리를 듣고서도 장태에서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이들, 이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이들, 마지막 날, 그들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생명이 거두어 갈 때, 거두어질 때에 죽어서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진리를 듣고 반응했더라면, 그 시장터에서 피리 소리에 반응했더라면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덴트가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둬라,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살펴라, 내 죄를 살펴라.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 이 죄에 대한 찔림, 죄가 미워지는 마음,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욕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탐욕이 무엇인지, 탐욕의 참된 본질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탐욕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죄가 뭐냐? 탐욕의 죄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이 탐욕의 죄를 내가 서치할 수 있도록 이 탐욕의 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로고스는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은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탐욕이다. 여러분들 인간은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방면에서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탐욕이다. 탐욕. 내 안에 탐욕. 조금 더 more 만족할 수가 없죠. 외치게 됩니다. 필라가투스, 나는 당신이 검소와 절약을 탐욕을 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소와 절약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검소한 삶을 살고 절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탐욕과 이 부분은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오로구스가 얘기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소와 절약이 내가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나서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탐욕이 죽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은 검소와 절약의 삶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내 안에, 왜냐하면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성으로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성으로 삶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 검소와 절약이 동반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탐욕스러운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소비와 또 사치와 향락과 또 과도하게 인색한 삶, 또 반대로는 이 다 탐욕에서 비롯된 삶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탐욕의 삶의 방향성이 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이런 검소와 절약이 동반이 된다. 그래서 테오로구스가 이 검소와 절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이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다. 검소와 절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잘 살도록 성실하고 건면하게 세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을 살필 때에 무엇이 탐욕인가, 탐욕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있을 때는 이게 탐욕이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탐욕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탐욕인가 하는 거예요. 필라가투스가 자신과 가족들이 잘 살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건면하게 세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은 탐욕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탐욕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로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전후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하루를 보내야 하며 맹세, 저주, 거짓말, 속임, 위선, 탐욕 등과 같은 세상의 흔해 빠진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란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일반 은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반 은총이 과도한 욕심을 내게 된다. 이 탐욕을 흐르게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오로구스가 하는 말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경제적인 일들, 경제죠. 경제에 참여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부분이 과도한 욕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일, 소명이죠. 그 소명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이 자세는 자세, 거듭난 이의 자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나 저주나 거짓말, 속임, 미석, 탐욕과 같은 세상에 흔해 빠진 타락, 이 죄를 밀어내면서 내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나에게 당연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또 가족이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게 된다. 이 탐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했을 때는 탐욕으로 이런 삶을, 거듭나기 전에는 탐욕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탐욕이 아니다.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이죠. 거룩한 삶에서 이러한 내게 주어진 경제활동, 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죄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탐욕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제 삶들이죠.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삶들에게 있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거듭난 이로서의 거룩으로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탐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테오로구스, 탐욕은 마음의 욕심스러운 욕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욕심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부르심 받은 일을 올바르게 감당한다. 하나님의 소명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감당한 차원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으로서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의 일, 부모로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일반 은총에 관계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 옛본성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욕심과 불신이 있다. 죄의 유혹이 있다. 탐욕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게 분리된 삶이 불가능해요. 이 탐욕과 일반 은총의 삶이, 일반 은총과 탐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경제 활동을 할 때도 탐욕이 그 부분에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이 탐욕이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의 욕심스러운 욕구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스러운 욕구는 바로 우리의 원죄로 물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러한 죄, 탐욕의 죄도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 발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음 안에 존재하는 탐욕을 분별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필라가투스, 탐욕이 마음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감지를 해야죠. 이게 죄구나. 하나님 죄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이런 죄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죄가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죠. 감지해야 된다. 테오로구스 탐욕을 감지할 수 있는 네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필라가투스, 그것이 무엇입니까? 테오로구스, 첫 번째 표지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방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공의롭되 그리고 동시에 신속하게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첫 번째 표지가 뭐냐?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떤 걸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집착이다. 저거 소유하고 싶어. 강렬한 집착.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어서 강렬한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해지고자 빨리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저걸 가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이 탐욕이다. 첫 번째 표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자신의 소유를 인색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하게 사용되지도 않는 것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야단 법석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조금 나누어 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색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탐욕은 자신의 소유를 인색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나 선하게 사용되지도 않는 것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누어 주지 않는다. 내 것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탐욕의 표지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조금 나누어 주면서 야단 법석을 든다. 오히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표지는 인색입니다. 내 안에 다른 일이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오직 내 것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지요. 이 탐욕이 표지다.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 표지는 거룩한 인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인 일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느슨해지고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앞에 서는 일. 탐욕이 일기될 때는 이러한 거룩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느슨해지고 냉랭해진다. 그래서 탐욕의 표지란 거예요. 아스덴트가 말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이 예배가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어떤 죄보다 큰 죄기도 하죠. 십계명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 지켜라. 안식일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탐욕이 일어나는 증거는 여기서 냉랭해진다.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주일을 범해도 어겨도 큰 양심의 가책이 없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탐욕이다. 우리에게 탐욕이 일 때는 거룩한 일에서 이렇게 냉랭해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마치 우리 인생이 부에 좌우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탐욕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는 네 가지 명확한 표지들이고 징표들입니다. 네 번째 표지가 이 부죠. 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내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돈이 버는 것이,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부를 신뢰하고 일하는 것, 이 탐욕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재물에 대해서 그래 이게 최고야. 이 부분이 부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부의 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 있다면 내가 탐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가지가 명확한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는 표지들이고 징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런 징표들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탐욕을 계속 살피시고 그러할 때에 이 진리로 내 탐욕, 내 안에 이런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먼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성적으로 그 진리와 직면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죄가 깨달아져요. 탐욕이 너무너무 싫어져요. 이 탐욕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너무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날 때 너무너무 싫어진다. 이게 이 죄인데 자신의 소유를 인색하게 이 탐욕인데 이런 내가 너무 싫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지 하지 못하고 또 예배에 와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 싫어. 제가 이거 하나님 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로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나에게는 신뢰하고 의뢰할 만한 것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탐욕인다. 싫어지고 미워진다 라는 거예요. 이런 탐욕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이러한 원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탐욕이